첫째 하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의 바탕이죠.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좀 하단이나 여기 교회 좌우에 보면 최근에 화분들을 많이 샀어요.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보상금 나온다 해가지고 아직 못 받았는데 에이 교회나 꾸며야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30만 원치를 사갖고 왔어요. 사방에 이제 걸어놨죠 지금. 작은 거야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큰 수영은 최대한 좀 모양 좋은 걸 사오지만 그냥 그대로 키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리를 옮기게 화분을 옮기고 이러니까 이게 빛이 넘어가요. 화분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수형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 철사를 꼽든지 아니면 좀 더 굵은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균형이 반듯하게 크도록 묶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손이 가서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들은 지금 비식이 넘어갑니다. 마침 그거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은 제각각이에요 사실은. 인류를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러는 동안에 본인이 취했던 양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 옆으로 두면 다 제각각이야. 그럼 일정하게 어떤 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하냐? 반드시 나서서 이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반듯한 지도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에 반듯해야 되고 우리로 말 흔히 보수라고 합니까? 성경대로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각각 형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전체가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거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정회원이 되는 데 있는 필요한 기본 요건의 거죠. 그럼 뭐 할 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요소예요. 가르쳐서 반듯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달라. 그 3단계가요.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최근에 그런 하나의 통신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민이 한 100여 명 살았는데 대부분 다 피신해서 나왔는데 이 전쟁통에 그 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떠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가 했더니 선교사들이에요. 죽으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피난민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그가 보내온 육성도 그래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살피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길만 닿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까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 최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린 너무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중에 중요한 거,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는 거, 내가 깨우침을 받은 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제일 본 특징이에요. 맨 앞자리에 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어요. 순종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이게 뭔 뜻이냐면 서로 간에 벽이 없는 걸 말해요. 친밀하다. 하나 같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간용해주는 상태에서 가까워진 관계. 친밀한 거. 그 친구란 단어도 다 이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두지 않고 같이 합동해서 힘을 보태는 거. 또 어떤 모임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동정하는 거. 헌금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요. 내 물건, 네 물건 할 것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는 아마 농사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농기구 같은 것도 여유가 있는 집엔 다 있지만 없는 집에는 우리 말에 호미자루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돌아가면서 내 물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시골 살아보신 분들이 알아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전기날이 부러졌어. 뭐 언제 없네 몇십 리 되는 장까지 걸어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럴 형편은 못 되고. 그럼 다음 수소에 뭐예요? 누구한테는 빌려야 되는데. 친척이면 빌릴 수 있지만 이웃집 빌리기는 어렵고 다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빌려줬다 부러지면 또 어떡해. 그래도 나 오늘 안 쓰니까 가서 써.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거. 이 성도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상호 통용하는 거. 이게 코이노야 개념 속에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함께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면 음식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의미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걸 사랑의 잔치라고도 합니다만, 이거는 서로 이제 함께 좋은 음식 있을 때 같이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일원인데요.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가면 전통적 유대인 안식을 지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전통적인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지나가고 그 이튿날은 뭐예요? 일요일.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 하는 말이면 주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매일매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회개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성찬 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안식 후 첫날에는 다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새 식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날이 바로 떡을 떼는 날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걸 곡해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주마다. 그런 원래 개념은 아니었어요. 처음의 개념. 계속 교우들이 새로 생성이 되니까. 그들에게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는 어뢰 다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행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들은 합심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원인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심 기도하게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일어날 때 그 난관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합심의 기도가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 혼자 부르짖는 것보다 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참인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피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지요. 그 뭘 구했더니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그 능력이 발휘가 된 걸 볼 수 있죠. 기도에 힘썼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찬미하는 교회였다. 찬미. 흔히 우리 때 찬미, 찬송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찬미는 뭐냐면 주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지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걸 찬미한다고 그래요. 찬송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은혜로운 일들, 그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 또 무엇을 탄원할 때 쓰는 것, 이거 다 찬송 속에 들어있죠. 좀 이건 혼합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예. 자, 문제는 뭐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요, 다 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송은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맑음이 있습니다.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힘이 되는 걸 느낀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노래라는 건 그래요. 그 사람의 심경 속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노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서 슬픈 노래도 나올 수 있고 기쁜 노래도 나올 수 있고 간절한 노래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 제일 추천. 여러분의 영혼이 가능한 잠잠해지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미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건 뭐 틀림없죠. 틀림없어. 여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좋았던 점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기꺼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힘썼던 교회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랬어요. 구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분 나는 이 정도는 그죠. 내가 헌신할 수 있어. 그랬을 때 그거를 물질로 바꿔서 교회에다 맡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참 고아들도 있고 헐벗은 사람들 많고 이렇잖아요. 병든 자도 있고 그들 돌보는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7집사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한쪽에 또 불평이 또 나오는 거야.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란 그러겠죠. 그 불평 불만 없이 집사님들이 역할을 맡아서 잘 돌보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안수집사 제도였죠. 7집사 역할을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남에게 뭘 받아야겠다는 것보다도 베푼다는 의미에서 마음에 뜻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푼다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너무 이기적이니까 내 거 받는 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가끔 가다 사람들과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디 갔더니 이런 걸 줬어. 자랑하더라고. 아니, 그 도와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받는 것만 신경. 그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 7번째 끝이에요. 역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 참 특출한 은혜가 있죠.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차적으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고 또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환란이 닥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더 이상 있다가는 안 되니까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외딴 곳에 가서 낯설은 곳에 가서 그곳에 살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 가까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했다면 우린 이 대목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제사함 받고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해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인침받고 또 자녀와 영생권을 받아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 무궁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인데 그 들어갈 때까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충실한 말 다른 말로는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건강.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다 심화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